연금술사 2부. 이튿날 위험을 알리는 첫 번째 표시가 나타났다. 3명의 병사가 다가와 그들에게 여기서 무얼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매와 함께 사냥을 나왔소이다. 연금술사가 대답했다. 혹시 무기를 숨기고 있는지 수색을 해야겠소. 한 병사가 말했다. 연금술사는 아주 느긋하게 말에서 내렸다. 산티아고도 역시 그렇게 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산티아고의 보따리를 뒤지던 병사가 물었다. 피라미드까지 가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는 대답했다. 연금술사의 짐을 뒤지던 병사는 액체로 가득 찬 작은 크리스털 플라스크와 달걀보다 약간 큰 노란색 유리알을 발견했다. 이것들은 뭐요? 철학자의 돌과 불로장생의 묘학이요. 바로 연금술사들의 위대한 업이라오. 이 묘약을 마신 자는 결코 병들지 않을 것이며 이 돌 한 조각만 있으면 그 어떤 쇠붙이도 금으로 만들 수 있다오. 아랍인 병사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연금술사도 그들을 보며 같이 웃었다. 병사들은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별다른 트집 없이 짐과 함께 그들을 그대로 보내주었다. 제정신이세요? 병사들에게서 멀찍이 떠나왔을 때 산티아고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연금술사에게 물었다. 어쩌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에게 아주 간단한 세상의 법칙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네. 눈앞에 아주 엄청난 보물이 놓여 있어도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네. 왜인 줄 아는가? 사람들이 보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지. 그들은 계속해서 사막을 걸어갔다. 산티아고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져 갔다. 과거나 미래의 일에 대해 더 이상 근심하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은 사막을 주시하고 그와 더불어 만물의 정기를 음미하는 것에 기꺼이 만족했다. 그와 그의 마음은 이제 서로를 배신할 수 없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마음이 그에게 말을 걸 때는 가끔씩 산티아고가 침묵에 묻힌 기나긴 날들을 지겹다고 느낄 때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다. 처음으로 마음은 그에게 그가 지닌 훌륭한 장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양들을 버리고 자아의 신화를 찾아 나선 용기와 크리스털 가게에서 보여주었던 열정 등을. 마음은 또한 그가 전혀 모르고 있던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것은 그의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었지만 그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위험에 관한 얘기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권총을 몰래 훔쳤을 때 권총을 숨기도록 한 것은 마음의 지혜였다. 그는 하마터면 그 권총에 맞아 크게 다칠 운명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그가 들판 한가운데 쓰러져 신음했던 일도 마음은 떠올려 주었다. 그때 그는 있는 대로 토하고 나서 들판에 쓰러져 죽은 듯이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2명의 강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양치기가 모습을 드러내면 양떼를 빼앗고 그를 살해할 속셈이었는데 그가 나타나지 않자 다른 길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고는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사람들을 도와주나요? 그가 다시 연금술사에게 물었다. 주로 자아의 신화를 살아가는 사람들만 도와주지. 하지만 어린아이들, 술 취한 사람들, 노인들도 도와준다네. 그러니까 제게 위험한 일이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지 마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전쟁 중인 한 부족의 야영지를 지나게 되었다. 흰옷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랍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야영지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전투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다. 두 나그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위험이랄 게 전혀 없군요. 부족의 야영지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산티아고가 말했다. 그러자 연금술사는 버럭 화를 냈다. 그대의 마음이 말하는 바를 신뢰하되 그대가 사막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네. 인간들이 전쟁을 벌일 때 만물의 전기 또한 전장에 울려 퍼지는 피 맺힌 비명을 듣고 있어.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어찌 그대의 고통과 멀다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들은 하나야. 그는 생각했다. 연금술사의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듯 갑자기 2명의 말탄 병사가 그들의 뒤에서 나타났다. 더는 갈 수 없소. 당신들은 교전 지역에 들어와 있어. 그리 멀지 가지는 않으리다.
두 병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연금술사가 대답했다. 병사들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기가 죽은 목소리로 계속 가도 좋다고 했다. 산티아고는 연금술사의 강렬한 눈빛에 매혹되어 그 눈싸움을 쭉 지켜보았다. 눈빛으로 그들의 길을 꺾으셨군요. 눈은 영혼의 힘을 보여주지. 연금술사가 대답했다. 옳은 말씀이라고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그제서야 산티아고는 사막의 병사들 무리 중 누군가가 연금술사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서였지만 산티아고는 그 눈길을 느꼈다. 마침내 지평선을 따라 펼쳐진 어느 산맥을 넘어가고 있을 때 연금술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이틀 후면 피라미드에 도착하게 될 걸세. 산티아고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이제 곧 스승과 헤어져야 하는 거라면 제게 연금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연금술이라면 그대도 이미 알고 있네. 만물의 전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만물의 전기가 우리 각자를 위해 예정해둔 보물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걸세.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연금술사는 다시 사막의 침묵 속으로 들어간 듯 아무 말이 없었다. 그가 입을 연 것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멈춰 섰을 때였다. 모든 우주 만물은 진화한다네. 현자들에게 금이란 가장 진화한 형태의 금속이지. 그 이유는 묻지 말게. 나도 모르니까. 내가 아는 건 단지 전래의 법은 언제나 옳다는 것일세. 사람들은 현자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 그 때문에 진화의 상징인 금이 전쟁의 신호가 되어버린 게지. 사물들은 수많은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낙타의 울음소리가 처음에는 그저 낙타의 울음소리였다가 다음에는 위협을 알리는 신호로 바뀌고 마침내 다시 한낱 낙타의 울음소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말았다. 연금술사는 이미 산티아고가 하려는 말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진정한 연금술사들은 나는 알고 있네. 그들은 실험실에 틀어박힌 채 자신들도 미처 금처럼 진화하고자 노력했지. 그래서 발견해낸 게 철학자의 도리야. 어떤 한 가지 사물이 진화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더불어 진화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걸세. 또 어떤 이들은 우연히 그 도를 발견해냈지. 그들에게는 재능이 있었고 그들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보다 더 깨어 있었던 게지. 하지만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어서 별로 의미가 없었네. 끝으로 오직 금만을 찾으려 하는 자들이 있었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비밀을 찾아내지 못했어. 납과 구리, 쇠에게서도 역시 이루어야 할 자아의 신화가 있다는 걸 잊었던 걸세. 다른 사물의 자아의 신화를 방해하는 자는 그 자신의 신화를 결코 찾지 못하는 법. 연금술사의 말은 저주처럼 어둡게 메아리 쳤다. 연금술사는 몸을 숙여 모래땅에 있는 소라 껍질을 주워들었다. 옛날에 이곳은 바다였네. 저도 그런 소라 껍질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산티아고가 대꾸했다. 연금술사는 그에게 소라 껍질을 건네며 귀에 가까이 대보라고 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소라 껍질을 귀에 가져다 댔다. 바다 소리가 들려왔다. 바다는 언제나 그 소라 껍질 속에 있네. 그게 바로 소라 껍질의 자아의 신화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바다는 소라 껍질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걸세. 이 사막이 또다시 파도로 뒤덮일 때까지 말일세. 그들은 다시 말에 올라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향해 길을 재촉했다. 산티아고의 마음이 그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주변은 온통 광대한 모래 언덕뿐이었다. 뭔가를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싶어 연금술사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산티아고는 바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2명의 말탄 병사를 볼 수 있었다. 해를 등지고 달려오고 있어서 형체밖에 알아볼 수 없었다. 연금술사에게 뭐라 말을 건넬 틈도 없이 병사들은 10명으로 100명으로 마침내는 광활한 모래 언덕들을 빽빽이 메울 만큼의 수로 늘어났다.
그들은 푸른 옷을 입고 있었고 터번 주위에는 3개의 검정색 고리가 매달려 있었다. 스와보는 2눈만 남겨두고 온통 푸른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그들의 눈은 그들의 영혼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말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다. 그들은 부근에 있는 군대 주둔지로 끌려갔다. 병사 하나가 그들을 천막 안으로 몰아넣었다. 오아시스에서 보았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천막이었다. 그곳에서 부대 사령관이 참모진과 작전회의를 하고 있었다. 첩자들이로군. 그들 중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단지 길을 가는 나그네일 뿐이오. 연금술사가 대답했다. 사흘 전 너희가 적진에 있는 걸 보았다. 그때 너희는 적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나는 사막을 걷고 별자리를 헤아리는 사람일 뿐 군대나 부족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오. 나는 단지 내 친구를 이곳까지 인도해 왔을 뿐이오. 연금술사가 말했다. 당신 친구는 뭘 아는 사람인가? 사령관이 물었다. 연금술사요. 자연의 힘을 아는 연금술사. 이 친구는 자신의 비상한 능력을 장군에게 보여주길 바라고 있소. 산티아노는 두려움에 질린 채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이방인이 이 낯선 땅에서 무엇하러 왔나? 또 다른 누군가가 물었다. 그대들의 부족에게 바칠 돈을 가져왔소이다. 산티아고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연금술사가 끼어들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그의 보따리를 낚아채더니 그 말을 모조리 꺼내어 사령관에게 건넸다. 아랍인 사령관은 놀란 표정으로 말없이 그 말을 받았다. 많은 무기를 살 수 있는 액수였다. 연금술사란 게 뭐 하는 사람인가? 마침내 사령관이 입을 열었다. 자연과 세계를 아는 사람이요. 하려고만 한다면 바람의 힘만으로도 이 진지를 무너뜨릴 수 있소. 연금술사의 말에 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전쟁의 파괴적인 유력에 익숙해 있었고 바람은 그렇게 치명적인 공경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을 모두 내심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그들은 사막의 사람이어서 근본적으로 마법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저자가 하는 일을 한번 보고 싶군. 사령관이 말했다. 사흘의 말미를 주시오. 이 친구는 단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바람으로 변할 것이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대 부족의 영예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소이다. 이미 내 것인 너희의 목숨을 어떻게 내게 바친다는 것인가? 사령관은 거만하게 말하면서도 그들에게 사흘의 시간을 허락했다. 산티아고는 겁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어 버릴 지경이었다. 연금술사는 그의 팔을 꽉 잡아 끌고서 막사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저들이 그대의 두려움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네. 용감한 전사들이라 겁쟁이는 아주 경멸한다네. 연금술사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말을 잃었다. 겨우 말문이 열린 것은 연금술사와 함께 영내를 한참 돌아다니고 나서였다. 그들을 가두어둘 감옥 같은 것은 필요하지도 않았다. 아랍인들은 다만 그들이 타고 갈 말을 빼앗아 두기만 하면 되었다.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만물의 언어를 또 한 번 드러내 보였다. 이제까지는 끝없이 펼쳐진 자유의 공간이었던 사막이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장벽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스승님은 제 보물을 모두 저들에게 주어버렸어요. 평생 모은 것인데. 산티아고가 원망하듯 내뱉었다. 그대가 목숨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대의 금화가 그대에게 사흘의 시간을 준 것이네. 돈으로 죽음을 미룰 수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아. 그러나 그는 너무도 겁에 질려 있어 지혜의 경고 같은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해야 바람으로 변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연금술사가 아니었다. 연금술사는 병사에게 차 한 잔을 청해서는 산티아고의 팔목에 찬물을 조금 흘려주었다. 연금술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 말을 중얼거리는 동안 산티아고의 몸속으로는 평온한 파도가 잔잔히 밀려들었다. 그대 자신을 절망으로 내몰지 말게. 그것은 그대가 그대의 마음과 대화하는 걸 방해할 뿐이니. 신비하리만큼 감미로운 목소리로 연금술사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바람으로 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아의 신화를 사는 자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네.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세. 저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저 자신을 바람으로 변하게 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그럼 배워야 하네. 그대의 목숨이 달렸으니. 만일 제가 해내지 못하면요. 그대 자아의 신화를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지. 자아의 신화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죽음에 이르렀던 무수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네. 정녕 걱정하지 말게. 대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생명을 더욱 돌아보게 만드는 법이니.